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윤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언약 입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전반적인 모습에서 언약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들, 또 언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간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여잡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함을 가장 큰 기쁨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더 깊은 연구이니만큼 언약 입문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죄는 언약을 파기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누군가와 또 다른 상대와 언약을 맺을 때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와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모습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언약 체결식 할 때 배운 단어들이 나오죠. 즉 제단, 번제, 화목제, 먹고 마심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언약 증서인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여호와라고 주장하면서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금송아지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은 언약 만찬하는 것을 흉내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0일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32장이 나오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야, 안 되겠다. 저 백성들이 언약을 대놓고 파괴했으니 언약의 저주 맹세대로 진멸해버리고 언약에 충실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것처럼 다시 언약 맺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으니 언약의 저주를 집행하자 이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참으세요. 진정하세요. 고정하시고 침착하시고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른 말 안 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 한마디로 설득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손 드시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맹세한 것 한 가지만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약 430년 전에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단입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전한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되었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내려오는데 모세가 그 앞에서 춤추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니까 이 십계명 돌비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죠. 근데 이미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호렙산 반석을 이미 한 번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명령만 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때립니다.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아쉬웠을까요? 물 나와라 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그 죄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여 주신 언약의 돌판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박살내 버렸던 것이 더 클까요? 우사 같은 사람은 언약궤가 마차에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함부로 언약궤를 만진 죄로 바로 죽었다면 십계명 던진 죄는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십계명을 내던진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모세가 홧김에 내던진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셨어요. 영문 사인즈 1880년 5월호에 있는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격노한 모세는 돌판들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뜨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언약 증서인 십계명을 깨뜨렸다는 말은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 사고 땅 사기로 계약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두 당사자들이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손에 2개의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백성들의 함성을 들었으며 가까이 갔을 때에 우상과 흥청대는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고 백성이 그분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돌판을 땅에 내어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히 최근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십계명을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둘 것이 있는데요. 율법에는 2가지가 있지요. 영원한 율법인 십계명과 임시적인 율법, 즉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도 2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언약을 2가지로 나눌 때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데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70쪽에 성경이 2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2가지가 있다. 성경이 2가지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언약도 율법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언약과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언약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렌 G 화이트의 2종류의 언약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조와 선지자 제32장 율법과 언약이라는 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언약, 즉 영원한 언약이죠. 첫 번째 종류의 언약이 부조와 선지자 370페이지에 나옵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첫째,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처음으로 맺어졌다고 했습니다. 둘째, 이 언약은 죄인에게 용서를 제공하는 언약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영생이 약속된 언약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넷째,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이면서 동시에 창세기 15장에서 되풀이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반복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리어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을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확정되었다. 여섯 번째,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때부터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러므로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비준 전까지는 옛 언약, 첫째 언약이라고 불리었어요. 여덟 번째, 새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유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 때 되풀이된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언약,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새 언약, 둘째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언약, 영원한 언약. 그렇다면 엘렌 화이트가 구분한 두 번째 종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조화 선지자 371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첫째, 이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옛 언약이 아니라 옛의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본문에 따옴표 없는 옛 언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의 언약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따옴표가 있는 옛 언약은 구약이라는 의미의 옛 언약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왜 따옴표를 붙여서 구분했는지 이제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즉 출애굽기 24장에 체결되고 32장에서 깨어진 언약이지요. 세 번째, 이 언약은 당시에 희생제물의 피로 비준된 언약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당시에는 비준을 받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당시에 드린 희생제물의 피로 비준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준되었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즉시로 발효했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고 이 언약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났고 희생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네 번째로,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옛 언약을 깨뜨린 후에야 자신들의 죄악을 바로 바라보았고요.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해준 언약입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 언약, 다른 언약, 신의 산 언약, 짐승의 피로 비준된 언약, 인간의 의의가 섞인 언약,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언약, 특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수하게 체결된 언약,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시내산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언약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그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약하면 옛 언약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언약,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쉽게 설명하면 옛 언약은 보증인이 없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진 언약이죠. 십자가가 빠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 의를 이루려는 언약, 보증인이 있는 언약, 십자가 언약, 새 언약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언약의 맹세와 서약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 준수, 십자가 없는 안식일 준수, 보증인이 빠진 언약과 맹세 모두 옛 언약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고 본보기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렬하고 충격적인 기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친히 쓰신 십계명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언약 문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이 옛 언약 사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언약이 되었지만 이를 통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축복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의 실수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언약 입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기본 원리,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말 저희들 주님 안에서 잘 이해되고 또 생각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과 올바른 언약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안식일을 맞을 때에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